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자 6.25 참전주의를 맞아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여름 더위와 장마가 교차하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익해 지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짐을 고백합니다. 혹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의 강령함과 안위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놓치고 세상의 일에만 집중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첨단 기상 장비가 있어도 하루 전의 날씨조차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현실인데 저희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이루와 충만함으로 세임 얻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5년 전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오늘의 평화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화가 굳게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국민의 주권 정부가 출범한 이때 이를 통해 국가의 이상이 높아지고 국민에게 안위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협력을 통해 아름다운 국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품으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일을 찾아 나서는 무진교회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체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열정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무진 공동체가 신앙의 표대를 높이 세우며 올곧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체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어둠보다는 기쁨의 빛이 밝혀지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장관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6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패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서 저희들의 마음도 산뜻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장마와 잘 어울리는 꽃을 찾아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수국, 백일홍, 금자나라고 불리는 메리골드, 루드베키아, 애기범부채, 란타나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꽃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모르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부분 주변에 번듯한 꽃들이었습니다. 이 꽃들은 장마철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치 있는 모습들을 잘 연출한다고 그러는데요. 장마를 알리는 별명이 붙어있는 꽃이 있는데 그게 능소화라고 그럽니다. 능소화. 요즘에 피어나는 능소화. 능소화라는 말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덩쿨 식물로 줄기를 따라서 지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능소화 대부분 아시죠? 모르신가요? 네. 힐링 카페 가보면 한 두세 나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장마를 알리는 꽃, 이게 능소화라는데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있어서 추운 지방에는 볼 수가 없고요. 또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어서 양반꽃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평민집에서 능소화가 발견되면 옛날에는 곤장을 맞았다는 얘기도 보았습니다. 또 장원급제나 암행의사에게 능소화를 하사해서 이 능소화를 의사화라고도 불렀다고 그러죠. 능소화의 꽃은 사람의 영광 또 명예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능소화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뻗치는 또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전편이라면 오늘 말씀은 후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아주 노년에 핍박 중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정말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신앙을 지켜가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그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참고할 만한 어떤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얘기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박해일수록 핍박 속에 있을수록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동정해야 된다.
사정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함께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 셋째는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소위 겸손해야 된다.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큰소리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적대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차라리 복을 빌어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대로 이런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를 원하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내일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이 오늘보다 내일 더 못한 것이라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든지 아니면 땅에 대한 소망이든지 자식에 대한 소망이든지 곧 그 소망과 꿈과 희망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각기 다르겠지만 모든 꿈과 소망과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육의 희망도 있고 자식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내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미래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세번역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사람은 좋은 날을 만나기를 원하는 교인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날 원하는 자의 전제가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라는 말이 이 성경의 원어로는 조예라는 말입니다. 조예. 육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생명이 조예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좋은 날이란 이 땅의 육의 축복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육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질이 많은 것을 곧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날이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행복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걸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육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성도가 되어야 곧 좋은 날을 이루는 사람 또 생명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표시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10절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사랑하고 이 단어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말을 인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일컬어지는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말씀에서 현세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곧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좋은 날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육의 복을 넘어서서 정말로적 의미로 곧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현재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받게 될 미래의 축복, 내세 축복의 의미를 종말론적 차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은 날의 축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에 대한 복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한 축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세적인 복, 육의 복을 넘어서서 영생의 복,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까지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는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진교회 모든 이 자리에 모인 교우들이 육의 복을 넘어서서 현세의 복을 넘어서서 물질의 복을 넘어서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영생의 복,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 주의 복을 받는 복,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복을 사모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좋은 날을 보려면 주와 함께 영생하려면 첫째로 이 땅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10절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을 그치고 선한 말과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씨앗과 같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그 말이 영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 바른 말, 진실한 말, 믿음의 말을 할 때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말을 오늘 그치는 것입니다. 곧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에는 엄청난 곧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거짓말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언변으로 남을 속이고 남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악한 말을 그치고 진실을 말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말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면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친 말,
나쁜 말,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바른 말, 진실한 말,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말과 좋은 말과 선한 말과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는 불평의 말입니다. 부정의 말입니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갈등할 때 보면, 교회가 갈라질 때 보면, 교회가 시험들 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말 속에서 불신앙인들의 말들이 거침없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들이 가득할 때 교회는 시험 들고 내 신앙은 무너지고 교회는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의 약함 때문에 힘들고 심령에 기쁨이 없어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희망과 긍정의 말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리하여 좋은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만 용기를 내어서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사랑해요. 축복해요. 참 잘했어요. 기도할게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넌 잘 될 거야. 이런 곧 믿음과 축복과 격려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 상처를 받는다면, 또 힘들게 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곧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말에 대한 명언들, 격언들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곧 믿음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의 원인을 내가 돈이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내가 불행하는 원인이 돈이었기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들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물질을 모으려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비싼 명품으로 삶을, 자기를 치장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만족, 영적 만족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선하게 사는 삶, 화평을 따르는 삶이 진정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의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선을 행하라.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문지교회 교우 여러분, 남들에게 봉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교우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이 영생의 복,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육의 복을 넘어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어떤 남자를 왕궁에 들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남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첫째는 아주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죽고 못 살 만큼, 생명을 책임질 만큼 친한 친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친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친구이긴 했으나 그다지 친하지 않는 그냥 인사 정도 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왕의 명령에 겁에 질린 이 남자가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자고 간청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아주 냉정하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왕궁의 대문까지는 동행해 주겠다. 그러나 그 뒤로는 혼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사만 하는 세 번째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세 번째 친구가 당연히 같이 가야지. 자네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왕에게 자네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가장 친하지 않는 친구가 동행하겠다고 괜히 승낙을 한 것이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첫 번째 친구는 뭘 의미하냐면 재산을 의미한답니다. 재산, 물질.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죽을 때가 되면 그 물질을 가져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친척, 가족을 의미한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자식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화장터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친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건 선행을 의미합니다. 선행. 봉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사후에까지 남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선행뿐이라고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선행을, 봉사를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내 인생의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게 선행이다. 이렇게 탈무드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술과 손과 발로 선을 행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 교우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좋은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지체가 되므로 교회에 기쁨이 있고 교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님으로 신앙생활함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갈등이 있다면 뭔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평화를 이루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 오늘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 나의 신앙은 엉망인데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신앙을 그 시간에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말씀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의 복을 넘어선 영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몸된 제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어떤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네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악한 말을 금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혀를 금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혼자 해결하지 말고 나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우리의 말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악한 말을 금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잘못된 제약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딘교회 모든 성도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 좋은 날의 복을 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영생의 복까지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입술을 열어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평화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진교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